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서 이렇게 우리 찬양된 남자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참 든든하고 참 멋지고 훌륭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자분들 위해서 한번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김장호 박사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루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 우리 여러 교우분들도 매일 주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김장호 박사님이 이렇게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건강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후 5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역시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활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막연한 생각,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펼쳐서 솔직하게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고 원래 성서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또 오늘 이번 주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성이 뭡니까? 최초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인사 말씀 뭐죠? 평안.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 나오면 반의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죠. 왜 평안의 인사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자님이나 부처님처럼 그냥 천수를 누리다가 자연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30살 정도의 팔팔 끓는 청년의 피를 가지고 혹시 이 중에 우리 새아빠 33? 네. 딱 지금 좋은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딱 좋은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 모습에 십자가로 하는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아주 잔혹한 형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공자님과 죽음이 같은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가슴속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속될 수 없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조차 없는 막연하게 시체가 요즘은 시체가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냥 가서 화장터로 가잖아요. 아예 그냥 화장만 시킵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걸 분쇄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막연히 어떻게 부활하겠지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그 생각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연사한 죽음에 부활이 붙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무엇과 같이 가야 된다? 십자가와 꼭 같이 가야 된다. 부활 따로 십자가 따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제자들은 두려웠고 떨렸고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야, 이제 예수님 다음에는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그 다음이 나나?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저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저렇게 벌거벗겨져서 저런 참혹한 십자가를 내가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사실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불의한 세력은 아직도 시퍼렇게 있고 세상의 악은 그대로 있으며 세상의 불의, 세상의 폭력, 세상의 차별과 혐오와 세상의 전쟁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나왔죠. 문선명이 예수가 이루지 못했다. 예수는 다 이룬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새로운 메시아로 예수가 못 이룬 것을 이룰게. 이게 바로 통일교죠.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있고 죽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55절, 56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아멘. 여기 바로 이 말씀이 이 사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세력이 움직이는, 사망의 세력이 움직이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실존, 우리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이 갑자기 내 앞에 온다고 하면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죽음이 그냥 어떠한 자연적인 질병이라든지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또는 어떠한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하여금 죽이겠다 한다면 그건 너무 많겠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지금 타겟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세력은 나를 향해서 지금 총과 칼을 겨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타겟으로 삼아? 너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 앞에서 지금 제자들은 겁이 나서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만 떱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떨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아래 종로를 타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삶, 죽음 앞에 꼼짝을 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이 말씀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세력은 그대로 있었고 유대교의 종교 카르텔도 그대로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영어로 하면 너 정체가 뭐야? 당신이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 만나면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아니 나한테 잘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친절을 막 잘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어. 그럼 여러분들 그 친절을 베풀면 어이구 전나보다니까 하면 어이구 나한테 또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애기들 키우고 손자를 키우는데 놀이터 데리고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막 손주들 뭐 주려고 그러면 그 얼른 받아 먹으라 그래. 먹지 말라 그래요. 하이가 먹지 말라 그래요. 다 대답을 해주네. 고마워요. 왜?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 물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견해가 생기죠. 전미역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아는 거죠. 그분이 어느 분을 좋아하고 어느 분을 싫어하는구나. 지금 압니다. 싫어하는 말은 그래서 하려 안 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정보사님 싫어하는 말, 얼굴이 달떠니까 이런 말도 싫어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서로가 모를 때는 불안한 겁니다. 누군가의 타자에 대해서 묻는 것이 때때로는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지? 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냐고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 요즘 SNS에 하고 있는 이들이 그래요.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자꾸 보여주는 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SNS 보면은 다 환하게 웃고 찍고, 맛있는 거 앞에서 먹고 찍고, 좋은 데 가서 경치 좋은 곳 가서 쫙 찍은 것들도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이 그것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면 막 좋아하죠. 아, 그래,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멋져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댓글 하나 잘못 달리면 속상해하잖아요. 이희일비하는 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순간이 쫓아옵니다. 우리 삶에 틈이 생기는 순간. 틈. 뭐가 생긴다고요? 틈. 삶이 쭉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연결되는 삶 속에 뚝 하고 틈이 들어와요. 그 틈이 뭘까? 질병일 수 있습니다. 잘 나갔는데 나 참 건강했는데 갑자기 질병의 틈이 찾아옵니다. 실패의 틈일 수 있습니다. 일은 분명히 되게 돼 있는데 갑자기 그 일이 뻐그러집니다. 내 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힐 때, 뭐 젊은 청춘 같은 시련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그렇겠죠?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어저께 글을 보니까 뭐 갑자기 불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박건사님 쪽인가에서 막 또 뛰어나가고, 한번 박형수 나가가지고 다 놀랬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조심하세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떠한 틈이 툭 생길 때, 그때는 그러한 순간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게 됩니다. 너는 누구니? 누구에게? 나를 거울로 바라보면서 김인철, 도대체 넌 누구니?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해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생은 헛사신 거예요. 나는 그런 질문을 물어봤어요 하면 괜찮아요. 인생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거예요. 나를 거울 삼아서 나에게 김인철, 넌 도대체 뭐니? 이 물음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물음입니다. 나만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대해서 너 라고 말하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그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면서 아무개 너는 누구니? 질문하는 게 있어요. 찬송가 중에는 이런 찬송가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틈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 거기 있었니? 그때 내 삶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서 서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아마 너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성공한 인생이야, 당신 멋져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들에 일희일비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죠.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치는 독대의 시간을
사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죠. 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쉬운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지만 노예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만큼 쉬운 게 없죠. 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왜? 그렇게 하면은 밥을 주니까. 근데 자유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간에 나가서 광야에서 겪은 것이 바로 그것을 훈련한 거죠. 참 자유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오면서 제일 힘든 것들이 뭘까요? 그들의 길들여진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세례를 받은 자본주의에 너무나도 길들여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자유롭다고 생각하냐? 바로 나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지. 그러나 예수께서는 돈이 없어도 노예로 사는 길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 참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믿음은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따라 살아가는 행동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끊임없이 믿음의 천조들을 떠나게 하십니까? 그는 바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길들여져 있는 노예 같은 안락한 삶에서, 안주하는 삶에서부터 너가 참된 자유로 살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 말을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재밌는 과학의 보고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몸의 세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몸 세포가요, 이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데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바뀌어지는 이 세포 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1초 똑딱하고 있는 1초 시간에도 약 380만 개의 세포가 바뀌어진대요. 네? 여러분 느껴요? 이 중에 많은 세포들이 죽고 있어요. 지금 죽고 있고 살고 있어요. 또 새롭게 기생충에 밥이 되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떨어지고 다 세포잖아요. 비누도 떨어지고 이 몸에 각질도 떨어지고 이거 다 세포거든요. 또는 기생충이 속에 있는 기생충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재활용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세포들이 변화하는데 약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계속 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포들은 늘 죽어요. 매일매일 죽어요. 그것도 3,300억 개씩이나 죽고 우리를 직행시켜 주는 거예요. 성서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은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일어난다. 부활은 뭐다?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나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때 쓰는 접두어거든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맞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항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세력, 성경에서 말하는 죽임의 세력에 맞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부활에 쓰는 단어로 성경 원문은 보고 있는 거예요.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부활 사상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성경에는 부활 사상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었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우리 여러분이 말라기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지배로 끝나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지배로 끝나고 마태복음에 딱 오게 되면 지배하는 나라가 달라져요. 어떤 나라로 바뀝니까? 로마예요. 근데 그 40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유대 땅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히랍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나라가 지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히랍 문화권이 이 유대 땅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의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황제가 유대 땅을 히랍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화 시키는 거예요. 일본화 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는 다신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신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다신교예요. 그 유대교는 뭡니까? 유일신이에요.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다신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죽어서는 하나님이 되는 신이에요.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전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금지시킵니다. 아예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조항, 왕의 조서로 딱 붙여요. 제사가 들어가면은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린 삼겹살, 목살, 없어서 못 먹는데 걔네들은 안 먹죠. 먹으면 안 돼. 금기한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돼지를 갖다가 피를 뿌리면서 이방인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정통적인 법은 신명기법입니다. 신명기법의 중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이게 신명기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사로 가면은 죽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계속 추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닌 공동번역 성경의 마카베오 상에 보게 되면 어느 어머니와 7 형제의 죽음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면 거기 이게 나와요. 어머니가 유대인 유일신 사랑을 신앙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아들들 7도 그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데 그 자식들이 그 헬라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해요. 엄마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하나씩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잔혹하게 죽는 모습을 엄마가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오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지금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자식들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세상은 비참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있어.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순교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어야 되겠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보상해서 일으켜 주실 거야. 저 악한 세상에 맞서서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이 나온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에서 40년 됐더라고요. 40년 만에 같이 저는 일본을 처음 가봤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는 한 번도 못 가고 일본 처음 가봤는데 일본에 가서 이렇게 비가 이틀 동안은 또 비가 쭉 왔어요. 근데 비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꽤 많은 하루에 한 15,000보씩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그 한 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참배를 하게 돼서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귀무동 여러분 들어보세요. 귀무동.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그 일본 장수에게 그 부하들이 우리가 이만큼 전승을 했습니다 하고 가지고 온 귀와 코를 갖고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다 누구의 코와 누구의 귀일까요? 우리 사람들의 코와 우리 사람들의 귀입니다. 목을 잘라서 오면은 부피가 크니까 코를 자르는 거예요. 코를. 죽은 사람의 코를 자르고 죽은 사람의 귀를 잘라서 우리가 이만큼 전쟁에서 이만큼 우리가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고 그거를 공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 공원이 있는 그 무덤이 있는 자리가 애들 공원이더라고요. 놀이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코와 귀가 묻혀질지 모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그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갖고 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리고 죽고 나서 신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신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이 조선인들을 죽인 그래서 공양을 드리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한참 걸어가니까 길거리에 여기 강변이고 조그마한 강변이고 길거리 요만한 돌비 하나가 있어요. 뭔가 봤더니 그 일본에 거기 제가 또 무슨 오사카 그 교토라고 하는 곳인데 교토가 옛날 그 성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주부터. 그건 불교 문화가 아주 참혹한 곳이죠. 1619년에 거기서 순교가 발생한 지 사람들을 52명을 기독교인들, 일본인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포르투갈이나 또 이런 데서 예수교가 들어와서 예수를 전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박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5명, 6명씩 막 같이 묶어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해서 다 화형을 시켜서 사람들을 죽인 장소 해가지고 길거리 요만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거기다 길거리 돌비 해놨어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범이 들은 그러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이게 다 바로 그 신학화시켰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죽으면 죽는다 하는 각오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로 화형을 치워주는데도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일본의 그 배경으로 나왔던 것이 엔토 슈사코의 유명한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기독교인을 가르내는 방법, 예수의 삶 딱 그려가지고 널판에다 새겨놓고 바닥에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상을 밟고 지나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뭐가 흔들려? 눈동자 흔들려. 안미희 권사님한테 성경책을 놓고 밟고 지나가. 그러면 내가 10주 밟고 안미희 권사님은 눈물도 다 날 것 같아. 못 밟고 지나가죠. 기독교인이라며. 그러면 잡아가가지고 50명을 묶어가지고 불태우는 것도. 그래도 거기서도 그 속에 애들도 있었대요. 3살짜리들도 3명인가가 있었대요.
엄마의 신앙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사자밥이 돼도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그 고린도전서에서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상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 불멸을 믿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잖아요. 소크라테스는요, 독배를 가져와 맛있게 쫙 마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쓴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갖고 와 내가 바로 짓게 했습니까?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땀을 댈 때까지 괴로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웠어요. 성경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땀방울이 뭐가 됐다? 핏방울이 됐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갖고 와라 빨리 짓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 앞에서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독배를 쉽게 마시느냐?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이라는 게 뭡니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뭐가? 이데아의 세계. 이 이데아의 세계. 여기 신들의 세계고,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림자야,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밟으면 아파요? 그림자 밟기 놀이 해봤어요? 안 아파도 기분은 안 좋아, 그죠? 얘는 선생님 그림자 안 밟는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왜? 그리스는 철저하게 이원적인 세상이에요. 지배층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지배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세계는 그겁니다. 단지 죽음이라는 게 오면 우리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고, 육신은 어차피 썩어져. 이 세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꽉 차 있었어요. 극단적인 쾌락주의 뭡니까?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거야. 몸은 썩어질 거야. 막 굴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음란하게 살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래도 괜찮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뭐야? 영혼만 가니까. 이게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인, 이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를 완전히 뒤집는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영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혼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뭡니까? 썩을 것이 뭐예요? 몸이죠. 몸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들의 생각,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지금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얘기하고 있고 사망에 죽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이 개인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렵다 오늘 설교가 뭐예요? 집단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 보게 되면은 그림 중에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쫙 나오시고 저쪽에 사람들이 허다한 백성들이 쫙 나온 거 성화에 보신 적 있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죽으면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가라는 생각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집단적인 일어나는 사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 내 생활의 모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카타콤베라고 하는 걸 아시죠? 900km의 지하 무덤입니다. 그 900km에 해당하는 지하로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나오는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신앙인들은 대를 거듭하면서 신앙을 지켜냈어요. 콜로세는 뭡니까? 원형경 기장입니다. 사자들 밤에 기독교인들을 틀어놓고 사자들에게 뜯어먹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우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 아닐까? 응? 왜 김민철 목사님 믿음 좋아 보여요? 김민철 목사님 믿음 좋아 보여요? 여러분
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좋아 보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일본 제국 치하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이럴까?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하는 그 말씀, 어느 곳에 가든지 순교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 죽음의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 아까 우리가 찬송가 뭐 불렀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 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구원의 생명의 길을 내가 보고 내가 그 길을 가도 따라합시다. 죽어도 좋아.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죽어도 좋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죽어도 좋아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권사님, 장로님 죽어도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게 돈이 아니라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막연함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손으로 지금 썩어질 이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을 사랑하는 믿음의 참 신앙이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면서도 그들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